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레미야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많은 낯선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좀 복잡한 이야기의 구성들이라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인물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띄워주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 총독이에요.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를 통치할 자기 사람을 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다랴였기에 당연히 친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나 이 사람의 말을 보게 되었으면 예레미야와 가깝습니다. 때로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보았더니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이 그냥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라 신앙의 뼈대 있는 그 가문의 그런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유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다랴의 충신입니다. 그다랴를 잘 돕는 요하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등장하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는 그다랴 남유다 사람으로서 그다랴를 나중에 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다랴 남유다 총독을 살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함락당했죠. 왕족 출신으로 한때 왕의 장관으로 임했던 이스마엘이 말입니다.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다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유다 백성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총독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까 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옛날 유다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10명과 함께 자기를 찾아와 인사하니 자기를 돕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관저에서 그들을 위한 조촐한 연회까지 베풀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갔던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행동 개시를 하더니 그 자리에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은 그다랴 총독뿐만 아니라 다른 유다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이 그다랴에게 곁에 있었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이겠어요? 아니면 바벨론 군인들이겠어요? 바벨론 군인들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니까. 그 곁에 바벨론 군인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인들까지 다 모조리 쳐서 죽입니다. 좀 아쉽고 답답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어이없이 암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튿날까지 이 일이 그 누구에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그 세겜과 그리고 실로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방에서 한 8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세가 조금 이상해요. 보니까 수염을 깎고 우리는 수염을 깎으면 뭔가 정리한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예전에 이게 수염을 길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또 손에는 향료와 또 제물을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오려고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미스바를 지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의 모습 왜 이렇게 요란할까요? 무슨 일인가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땅밟기 원하는 순례자들로서 이방 군대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아픔을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고 옷으로 찢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며 이 땅의 아픔이 나의 몸의 아픔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표시를 하면서 그 거룩한 땅을 밟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하려고 왔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도시가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거죠. 이렇게 그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이 말입니다. 이 80명의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미스바 성읍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들이 미스바 성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이스마엘이 또 그와 함께 했던 자객들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80명의 사람들도 모조리 다 죽이는 대학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순례자들 가운데 한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에게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과 같은 양식들이 많이 있는데 순례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먹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저 밭에다가 저장 창고에다가 감추어둔 양식이 있으니 먹을 것이 있으니 그 밥 당신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요, 그거 얻겠다고 그 10명을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은 보세요, 그다리아 죽였어요. 그 다음에 10명 정도 살려놓고 70명의 순례객들을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미스바 성읍에 남아있던 유다 왕의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은 일질로 삼아서 그리고 미스바 성읍을 나와서 그는 암몬 땅으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암몬이에요? 알고 봤더니요, 암몬 왕 바알리스가 뒤에서 다 사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그 틈을 타 더욱더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했던 사주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들이 그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한편 요하난이라고 했었던 사람이 있죠. 요하난은 바로 누구냐면 그다리아의 충신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와서 계속해서 사실은 그다리아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이스마엘이 좀 이상합니다. 총독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행동이 묘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믿지 않았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였거든요. 요하난이 어떻게 하느냐, 즉시 이 일들을 나중에 깨닫고 다른 지휘관들과 모든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이스마엘 일당들을 추격해서 이들을 부지런히 추격하여 그들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때 암몬 족속의 땅으로 잽싸게 도주하여서 이스마엘을 놓치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기브온에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요하난 일행은 진짜 불쌍해요. 이들도 유다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지금 나라가 똘똘 뭉쳐도 산이 중리하는 판에 막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나라의 충신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난자한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읽다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도 살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은 거죠.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도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집트로 가야 될까? 애굽으로 떠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엊그제와 어제 말씀들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42장 1절에서 6절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붙잡혔다 살아났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누군지 아시죠?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던데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서 겨우 적은 무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2절에 여러분들 보실래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 보이고 친밀해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나의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많이 친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왜 이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와 너무 멀 것 같아. 그런데 당신들을 보면, 당신들의 신앙생활이나 당신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과 참 가까운 것 같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 신앙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친밀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권사님, 저 오늘 잠깐 10,000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라고 권사님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10,000원 빌려주시겠어요? 빌려주시겠어요? 목사님 부탁하는데 빌려주죠. 제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얼른 드릴게요. 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저 10,000원만 좀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않죠.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고 알기 때문에 좀 10,000원만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라고 하는 건데,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가까워야 돼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든지 우정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 네, 내가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려줄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건방져지기 쉽고 방자해지기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두려움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하다는 말 혹시 아세요? 소원하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이렇게 소원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도 소원이지만, 소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지내는 사이가 탐탁지 않고 이게 멀게 느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 없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이들은요, 경외함도 부족하고 친밀함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참 힘든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그것에 대하여서 마땅한 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우리한테 뭐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거래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상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귀한 실천도 있으셔야 할 것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오케이, 내가 기도하지. 그러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마땅히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멀리 하신 거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직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6절 보실까요? 그들의 표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당신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네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우리 좀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누구인지, 당신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대로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고 당신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그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과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않든지 막론하고, 여기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소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야! 하고 큰 소리로 지르든지 예! 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듯이 어떤 소리든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참 귀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12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 주시죠.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며칠을 기다리세요? 열흘을 기다리세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참 아름다움과 귀함을 보게 되어져요. 백성들이 질문하고 요청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말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세요 라고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열흘이나 되었어요. 우리는 주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울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을 떨었던 사울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은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열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수 열흘이 아니라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적용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유대인의 달력에는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윰키프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정도 되어져요. 이날은 무슨 날이냐? 1년 동안 죄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죄 사함 받는 날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계산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7월 10일이라고 그랬죠. 7월 1일이 있어요. 근데 7월 1일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달력에 있어서 신년이에요. 정월 초하루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냐샤라고 표현해요. 하샤냐라고 표현해요. 로시 하샤냐.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인데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떡국 먹고 때때옷 입고 세배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며, 자 1월 1일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대속죄일까지 며칠이에요? 열흘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며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요. 우리는 새해는 아니지만 우리는 내일 또다시 새날 새벽 기도회 8월 1일을 시작하고 8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또 7월 지나고 또 8월 첫날이 다가오는구나, 또 열심히 또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보다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우리는 마치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는 귀한 날로 삼으며 7월 한 달을 돌아보고 우리는 7월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던 모습은 무엇일까?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일까? 어떻게 8월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귀하게 채워갈까? 이것을 생각하고 8월을 준비하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와 대속죄일의 열흘의 간격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생각보다 늦게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인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보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3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오는 날이 열흘째 되는 날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열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 읽고 우리 함께 마칠게요.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함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부르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이 땅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지금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고향으로 다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경고의 말씀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잘못되는 거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갈까 결정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괜한 걱정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환상,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다.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냐? 나를 믿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바벨론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실체가 있는 두려움일까요? 괴담 걱정은 아닐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애굽의 환상을 위해서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야 저렇게만 하면 내가 참 기쁨과 평안과 야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나 스스로 생각한 어떤 행복의 내용은 아닐까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